준비물 목록 보고 몇 번 가본 경험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다른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바티칸 가실 때 바티칸 딱 입구에 들어가면 선글라스 끼고 잘생긴 이탈리아 아저씨들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민족이 조금 달라서 머리가 까맣습니다. 유럽 사람이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곱슬에 머리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래요. 선글라스 끼고 양복 입고 있으면 되게 슈트빨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삐딱하고 서 있어서 반바지 입고 들어가면 no, 못 들어가게 합니다. 바티칸은 성당이라. 민소매 안 되고요. 반바지 안 됩니다. 슬리퍼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물론 가이드 선생님이 가기 전에 전날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꼭 바티칸 갈 때 필요한 긴 바지,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셔츠는 괜찮은데, 민소매 이런 거 보통 낫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앞에서 딱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다가 NO 딱 한마디 해요. 못 들어간다고. 서너 명이 서 있습니다. 물론 운 좋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딱 서너 명이 서 있어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쭉 보고 생각나서 그런 거 말씀. 그 다음에 저기 학생들 수학여행 가면 제일 많이 저기 그 가끔 실패하는 게 저 슬리퍼 가져가는데, 아디다스 그 삼선 슬리퍼 있죠. 그거는 떨어집니다. 재수 없으면 그 위에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튼튼한 거로 조금, 그거 잘. 그래서 무조건 끈 달린 샌들 좋기는 한데 걷기 편안한 게 중요하거든요. 로마는 다 걸어야 돼요. 구도심은 아마 제 기억에도 로마 구도심은 다 걷는데, 바닥이 우리처럼 보도블록이 아니라 옛날 2000년대 로마 시대에 깔았던 돌덩어리들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잘 챙겨가지고 가시고요. 그 슬리퍼, 아디다스 삼선 슬리퍼, 이거 그게 납부되는 게 아니라 그게 끈이 떨어지면은 이제 대량 난감해요. 그 끈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제 경험에 환전은 1유로, 5유로짜리 은행에서 거의 안 바꿔줄 겁니다. 아마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개 한 20, 10, 20 요 정도로 바꿔줄 거예요. 아마 1유로, 5유로짜리는. 그리고 1유로짜리는 동전입니다. 1유로, 2유로는 동전일 거예요. 코인이요. 5유로가 지폐가 있나? 기억이 가만. 하여간 10유로, 20유로는 지폐라 그건 있을 텐데 동전은 안 바꿔주고, 유로는, 달러는 1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 유로는 1달러가 다 동전입니다. 아주 큰 동전이에요. 그 동전인데 그 1,500원이야 동전 하나가. 얘들아, 동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보고 있다가 생각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이 많은 곳엔 소매치기가 있다. 꼭 유념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저하고 하실 거는 미술사인데요.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그 서양 미술사 영어 제목이 스토리 오브 아트입니다. 되게 자부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곧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곰브리츠나 젠슨 같은 서양 미술사학자들의 영어 책 제목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되도록이면 그림은 루브르에 있는 거를, 루브르하고 바티칸 있는 거 이런 거 좀 되도록이면 그 같은 화가 중에 있으면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나눠주신 그 자료 있어요. 그 미술사 자료 있거든요. 그거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박물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로 가는 데는 사실 이제 야외 유적지도 많지만 이제 실내는 박물관이고, 가장 대표적인 데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일 겁니다. 박물관은 사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영어로는 다 그냥 뮤지엄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문화, 역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자료들에 대한 수집, 보관하고 이거를 대중에게 전시하는 기관입니다.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이고요.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이었고요. 오래된 왕궁을 옛날에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이렇게 수집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잘난 척하려고 수집을 많이 했겠죠. 돈도 많고. 그거 가지고 서로 왕들끼리 경쟁하다 보니 엄청나게 그 많은 거를 이제 많아졌고요. 이게 왕궁이었다가 이제 여기에 많은 박물관들을 했고요.
이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저 피라밋이 있습니다. 저 피라밋은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 피라밋이 생긴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96년에 파리 갔다 왔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 생겼던 거, 생겼나? 저게 세운 사람이 팽이라고 하는 중국계 예술가가 생겼고요. 저거 지었을 때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파리 에펠탑이 만든 지 100년 됐거든요. 처음에 그거 세울 때 다들 손가락질 했어요. 아니 우리 파리에서 저 따위 쇳덩어리로 만든 거를 세워놓는다고? 근데 지금은 파리의 가장 큰 상징이 에펠이죠. 에펠이듯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피라미드도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다 뭐 좋게 생각하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밤에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나옵니다. 낮에보다 조명이 있어서. 저 밑으로 이제 저게 입구예요. 입구 들어가고요. 루브르를 가시면 루브르는 단체 관람하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단체 관람하는 사람들 통째로 여기 요만한 공간에다가 소지품 20명 거 소지품 다 넣고 가이드가 잠그고 같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단체를 할 수 있게 많이 돼 있는데 요새 하도 유럽에 지금 관광객이 폭주해서 많이 제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아마 그래도 여행사에서 가니까 가이드로 엑기스만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거기 가시면 뭐 여러 개의 이제 그림, 저거 위에 거 잘못 나왔어요. 저런 아시리아나 이런 그 이란에 있는 옛날 페르시아 고대 유적도 있고요. 이런 방도 있습니다. 이런 방들은 1970년대까지 실제로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이나 총리들이 외국 사신들 오면 저렇게 화려한 방에서 프랑스식으로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읽어봤어요? 프랑스? 그 앞에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쭉 나오죠. 뭐 오데르브, 뭐 앙트레, 뭐 이런 식으로 음식에서 쭉 나오는 것처럼 프랑스 요리를 저기서 그냥 이 화려한 방에서 옛날 루이 14세, 16세가 밥 먹던 방에서 그 식으로 금이 덮인 식기로다가 외교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고 자 우리 에어버스 비행기 좀 살래? 이렇게 잘해줄게 그러고 밥 막 15코스로 밥 주고 이제 사가고 이제 그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시면 이 그림 잘 안 보시는데 르브르에 있는 그림 중에 제일 큰 그림입니다. 가로가 9.94m고요. 세로가 6.77m입니다. 큰 그림이 몇 개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크 루이드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나폴레옹 대관식. 나폴레옹 대관식은 그 베르사유 궁전에도 있고요. 르브르에도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길이가 6m, 9m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크고요. 그래서 요거는 중세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파울로 베로네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린 건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가운데 있죠. 근데 예수님 말고도 1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 끝에 가장자리에는 예수님 당시에 살지도 않았던 터키의 술탄, 그 다음에 영국의 뭐 여왕들, 뭐 각국의 왕들을 요 끝에다가 이렇게 쑥쩍 집어넣고요. 자기 여기 악사 중에는 그 이 화가 베로네제 형도 있고 미술가였던 티치아노의 초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화 종교적인 가나안의 혼인잔치라는 주제를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왕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사람이 베네치아 사람인데 그 베니스 사람인데 우리 베니스가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기다 그려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시대에 돌아오면서 종교적인 주제를 빌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하는데 이 그림 가이드 선생님이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루브르에서 제일 큰 그림인데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휙 지나가고 말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도 엄청 많을 거야, 얘들. 진짜 부탁하는데 사람 많은 데 가면 뒷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은 내게 아니야, 알지? 그 다음에 박물관 가면 사진 찍어도 돼, 안 돼, 얘들아? 찍어도 돼요, 괜찮아. 노 플래시. 노 플래시. 플래시만 안 터뜨리면 찍어도 돼, 괜찮아. 마음 놓고 찍어. 그래서 셀카 찍으면 셀카 플래시 거의 안 터지는데 되도록이면 플래시 안 터뜨리게 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얼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 인종차별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을 텐데 유럽에 가면 동양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좋게 보지 않아요. 혹시나
그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나만 쳐다보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냥 무시하세요. 알았죠? 근데 옛날 같진 않아, 한국 사람이.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지? 제가 디즈니랜드를 처음 갔을 때, 처음에 어머니하고 할머니 모시고 디즈니랜드 갔을 때, 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느꼈거든요. 디즈니랜드 가서 많이 있으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 물어보면 동양 사람들 그다지 구분 못합니다. 근데 요새 중국에 대한 인식이 서양 사람들도 그다지 막 아주 막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혹시나 그러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우린 단체로 다니기 때문에 반대로 더 우리가 그 매너를 좀 지키고 그렇게 해서 우아하게 생활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이지만 혼인잔치 주인공도 아니신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제 생각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화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 왕들, 여왕들의 저렇게 아주 근사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여러분은 아마 못 갈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루브르가 아마 예약이 미어 터지면 오르세를 보통 이제 패키지 여행에서는 오르세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세 미술관은 똑같이 뮤제 디 오르세인데 오르세 뮤지엄이지만 우리는 미술관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로 미술 작품이 있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로댕, 르누아르, 옆에 있는 거 있다 우리 얘기하겠지만, 이거 누구 그림이지? 미안해, 밀레 이삭 줍는 사람들, 이런 그림들이 그 루브르 바로 강 건너가면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개조했어요.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은 다 영어로는 뮤지엄이다. 근데 박물관은 대형 박물관 가면은 책도 있고요,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이게 루브르 사진입니다. 박물관 가시면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리 아프면 틈틈이 한 2시간 반, 3시간 걸어 다니면 다리 꽤 아프거든요. 그럼 틈틈이 앉아서 하는데요. 잠깐 요거 설명해 주면, 앞에 있는 이 아저씨 누구지? 이거,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저 위에 있고요. 이거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이 지옥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고요. 그 지옥의 문 전체 수많은 조각 중에 저 위에 있는 거고요. 청동상으로 만들어서 보통 청동은 12개까지 오리지널로 인정을 해줍니다. 12개. 그래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저기 있어요. 저 스탠포드 대학에도 가도 있고요. 여기 있는 로댕 박물관도 있고, 파리에 있는 로댕 미술관도 있고, 오르세도 있고요. 저 위에, 근데 저 뒤에 있는 석고로 된 거는 여기 오르세에만 있습니다. 왜냐면 석고는 딱 하나예요. 석고로 본뜬 거. 이제 처음에 이 청동 그 몰드 뜨기 전에 하는 거는 요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제 구경하고 있습니다. 찬영이, 서영이, 민영이에요. 미술관을 왜 가봐야 되느냐? 요즘처럼 인터넷이 좋은 시절에 제가 이제 저 주로 이제 지구과학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천문학하고 지구과학 할 때 이제 제가 천문학 제 파워포인트 수업에 항상 이제 해놓는 게 이 그 론 강의. 이거 그림 그린 사람 누구지? 고흐,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죠. 고흐 그림인데 북두칠성도 있고요. 고흐가 유난히 별을 좋아해서 별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게 진품이 오르세에 있어요. 근데 이게 요 사진은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고요. 제가 가서 진품 봤는데 생각보다 그림이 크지 않아요. 근데 색감이 좀 다르죠. 근데 옆에서 보면 또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달라요. 고흐의 별을, 고흐가 물감을 워낙에 많이 써서 두껍게 칠했기 때문에 옆에서 딱 보는데 막 입체감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미술관을 갑니다. 이 그림은 몇 년 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구글에서 스폰해가지고 우리 벽 2배만한 LCD 판에다가 이거를 전시를 하는 그 온라인 미술관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그거를 가봤는데, 그거 가보는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좋아도 디스플레이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미술관에 가서 이런 그림의 어떤 옆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그림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이제 그 천체망원경으로 별 보여주는 거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 앞에 뉴진스가 나와 있다면 어떨까? 뉴진스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이 앞에 뉴진스가 실제로 노래했어. 어떤 게 좋겠니? 당연히 앞에서 보는 게 좋겠지. 박물관, 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림을 보는 거는 그 나의 감정하고도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 그림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책에 나와 있는 게, 이거는 유명한 학자들이 쓰고 전문가들이 쓴 거지만 이게 다 전부 다 내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가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고의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내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알고 생각하고 가면 그림이 여러분한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저 주로 암석 가지고 수업 많이 하거든요. 이게 돌멩이 재미없잖아. 특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초등학교 때 암석을 4학년 때 한번 배우고는 안 배우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그냥 세 개를,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되자마자 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돌멩이가 재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가면은 이제 저는 이제 얘들아 돌멩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할 거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하거든요. 그림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가세요. 그리고 쟤는 물어봤는데 전도사님은 무슨 그림, 목사님은 무슨 그림이 좋고, 장로님 누구 좋고, 같이 간 친구는 이 그림이 좋은데 난 그 그림 싫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찾아서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고 오시면 돼요. 수많은 그림, 수많은 조각품 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서양 미술의 시장은 약 한 2만 년,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때에 있는 이런 동굴의 벽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쇼베 동굴이라고 하는 1994년에 프랑스에서 발견된 동굴에 있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유명한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입니다.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는 이제 발견된 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고요. 왼쪽 거는 94년에 발견됐어요. 저게 대박인 게 94년에 발견된까지 동굴의 입구가 무너져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동굴은 못 들어갑니다. 제주도 가시면 만장굴은 들어가실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그 밴댕이 굴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미천굴 이런 굴은 입장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그 동굴의 환경을 건드리면 동굴에 있는 생태계도 바뀌고 동굴에 있는 암석도 또 우리 사람의 입김과 이 땀에 의해서, 땀에서 증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광물질, 나트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굴도 전부 다 발견되는 즉시 다 클로즈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커다랗게 건물 하나 지어서 거기다 전시회 해요. 근데 2만 년 전, 3만 년 전 사람들의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후세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사적인 의미로 했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돌멩이 던지고 창을 던지는 거죠.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왜냐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생존하려면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렸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의견은 많으나 하여간 서양 미술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특이하게 한 100여 종이 넘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같이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생태계가 달라서 같이 살지 않는 동물들도 다 한꺼번에 그렸어요. 그래서 아마 2만 년, 3만 년 전에는 조금 아마 그 빙하기 전이거든요. 간빙기 오기 전이라 조금 아마 그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동굴의 벽화에서 이제 이집트로 왔어요. 이집트에서 그 관리 무덤에 있는 그 회로 칠한, 회칠한 그 석고 있죠, 석고. 여러분 석고를 그 회칠을 한 거기에다 이렇게 채색으로 그리는데, 이집트 그림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좀 잘 보시면 얼굴은 옆모습을 보고 있고요. 몸은 정면을 보고 있어요. 다시 다리는 옆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그림의 특징은 사람이 그 부분이 가장 특징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을 그렸어요. 그냥 여태까지 그냥 봤을 텐데 얘기를 듣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몸은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어색합니다. 가장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렸어요. 이집트 그림의 특징은 이래요.
그 다음에 르브르 박물관 가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아주 유명하죠. 이게 만들어진 지 지금 170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약 한 2000년쯤 되겠네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로니아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반포한 법전입니다. 약 282조의 법이 있고요. 꽤 커요. 이만큼 큰 거, 2m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명한, 이게 최초의 성문법이에요. 문자로 만든 법이고요. 이 보시면 그 태양신이 함무라비한테 법전을 주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주죠? 모세에게 십계명 주듯이 신이 왕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긴 했지만 함무라비 왕이 받지는 못해요. 그냥 권위를 주는 그런 식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약 282조 있고요.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엄청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팔 부러뜨리면 똑같이 팔 부러뜨리는 거고요. 이빨 부러뜨리면 똑같이 이빨 부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더 나가보면, 팔을 부러뜨렸으면 팔 부러뜨린 반대편 팔을, 이제 내가 팔을 부러졌으면 상대편도 팔을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과한 형벌을 금지하게 하는 형벌주의, 뭐 이런 것이 숨겨져 있는 그런 법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민법도 있어요, 안에. 그래서 소작을 할 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가족은 어떻게 하는지,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282조 안에 다 있고요. 한 가지 더 특이한 거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와 자유민하고의 형벌이 달랐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르브르 들어가시면 아마 꼭 볼 거예요. 사카마케도 한가운데 쭉 있어요. 1700년대 그런 이제 바빌론이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사진이, 이게 작년에 미국에서 올해인가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옷 전부 다 뻘거벗고 있어서 미국에서 그 교장을 고소했다고 하는 얘기를 뉴스 기사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옷 벗고 있다고 그거를 학부모가 교장 선생님을 고소했어, 학교 수업 시간에. 미국은 고소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그리스 조각은 다 옷 벗고 나오는 게 많어, 얘들아. 옷 벗고 나오는 게 많은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신체가 신이 준 가장 귀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신체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빨고벗고 다녔을까? 그 아르키메데스 빼놓고는 빨고벗고 다닌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르키메데스가 그 목욕하러 갔다가 물 넘치는 거 보고 유레카! 부력의 원리를 이제 발견했고 이제 빨고벗고 뛰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 최초의 스트립쇼의 창시자다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림들도 그렇고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신체가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그린 거야. 내가 뭐 이렇게 이런 걸 야한 그림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술관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그리스에 있는 청동상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두 개입니다. 저 사람이 보면 왼쪽에 보면 그 방패의 흔적이 있고요. 아마 오른손에는 창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든 사람은 그 BC 400년경 페르시아 전쟁, 우리 성경에는 영어의 이름은 다리우스 왕이고, 이제 세계사 시간엔 다리우스라고 배우고 우리는 다리오 왕이라고 그러죠. 그 다리우스가 이제 그리스를 침략을 하죠. 침략을 해서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지죠. 그래서 병사가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쓰러져서 죽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리가 49.195라 마라톤이 생겼다라는 그 전투가 페르시아 전쟁 때거든.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추측이 되고요. 이거 만든 사람은 그 그리스에 가면 제일 유명한
신전, 그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었던 피아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요. 얼굴 모습 보시면 진짜 이게 25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저렇게 실감나게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눈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스 시대는 이렇게 모든 조각들이 완벽한 신체, 완벽한 모습을 추구했습니다. 또 그리스 조각의 가장, 이거는 여러분 바티칸에 있어요. 얘는 라오콘이라고 하는 건데, 라오콘은 누구냐면 트로이 있죠.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트로이에서 해도 그리스 연합군이 안 되니까 모를 해서 트로이에 보내요. 커다란 목마에다가 안에 병사를 숨겨서 보내죠. 근데 라오콘이 그거를 이게 기도지,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신에게 기도하면 신이 내가 너한테 알려주마. 오늘 밤에 목마가 온다. 그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걸 신탁이라고 그래.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지만, 저 사람이 트로이의 제사장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그리스 편을 들던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뱀을 보낸 거야. 그래서 너 죽어라. 근데 치사하게 아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라오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범죄의 씨를 이렇게 말리듯이 아들까지 싹. 그래서 그리스 이렇게 해서 뱀을 2마리를 보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그리스 청동 조각은 무척 당당하잖아. 그때는 그리스가 아주 잘 나갈 때야. 페르시아 막 20만 대군이 와도 무셔 부시고, 페르시아 2차 전쟁 때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에스도서에 나오는 왕. 누구지? 아하수로 왕. 그 왕이 이제 크세르거든.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야. 근데 걔가 침략했다가 폭풍 만나가지고 싹 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막 박살이 납니다. 페르시아 그 제국이. 그렇게 그리스가 잘 나갈 때니까 신상도 당당하고요. 이때는 그리스가 막 멸망해 갈 때예요. 로마가 막 번창할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힘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조각에 표현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 옆에 있는 팔은 원래 부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 누가 붙였냐면은 미켈란젤로가 붙였어요. 이게 1500년대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막 부서진 거 이렇게 여기저기 붙이고 그랬어요. 그리스 조각이 아주 유명한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보시면 두려움, 고통, 막 이런 것들이 여실히 잘 드러나죠. 그리고 아들들은 일부러 작게 그렸대요. 작게. 자,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르브르에 있어요. 꼭 보실 거예요. 르브르에 있는 그리스 3대 조각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제 손님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에 있는 3대 조각상 중에 하나. 얘 이름은 뭘까요? 이겁니다. 나이키. 예. 영어 이름은 니케. 이게 발견된 동네를 따서 사모트라케 지방에서 흑해 옆에 있는 터키종 지방이거든요. 사모트라케라는 데서 발견이 돼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사모트라케 니케예요. 얘가 만들어진 때는 1900 BC 190년경이고요. 그때 아마 그 로도스 섬에서 성경에도 나와 사도행전에 로도스 섬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승리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이라 그 상을 만들어서 했고요. 밑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저 배 있죠. 그래서 사모트라케 그 니케 상은 보통 이렇게 배에다가 많이 얹어서 배 앞에서 내가 그거 타이타닉 기억나나? 이거 웬다이 맞나? 그거 웬다이는 아니구나. 저기 그 타이타닉 그거 할 때처럼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 다 카메론이 그렇게 모티브를 땄다고 하는 어떤 네이버에는 뭐 그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거보다 이런 게 재밌죠. 이게 원래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발굴했는데 박살나서 수백 개 조각으로 박살난 거를 19세기 고고학의 가장 큰 개가 중에 하나라고 프랑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수백 조각으로 쪼개진 거를 다 붙인 거예요. 저렇게 찾아서. 그래서 19세기 고고학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왼쪽 거는 1935년에 저렇게 상상으로 복원을 한 거예요. 상상으로 복원을 했는데
하여간 바람에 흩날려가는 모습. 이렇게 그리스는 그 완벽하죠. 7등신, 8등신이 그 7등신, 8등신이란 거는 이따가 조금 이따 밀레 비너스 있으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이것도 이제 그리스 3대 조각상, 고객님 요거 그리스 3대 조각상 중에 제일 유명한 거죠. 비너스상, 비너스. 비너스는 로마 신화고 그리스 신화는 아프로디테 미 여신이에요. 얘는 완벽한 8등신을 이제 자랑하죠. 자랑하고 있고 저 팔이요. 학자들이 수백 개를 만들어서 붙여봤대요. 근데 이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 많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모트라케 니케는 계단 올라가는데 딱 있고요. 얘는 그 룸 한쪽에 뒤쪽에 있어요. 여기도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너희들 갈 땐 여름이라 성수기라 사람 엄청 많을 거야. 얘도 발견된 게 얘도 만들어진 때는 약 BC 220년경이고요. 한쪽 팔은 아마 저 흘러내리는 옷을 잡고 있었을 거예요. 뒷모습도 보시면 되게 키가 커요. 한 이것도 2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크고요. 그래서 가장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을 그릴 때 가장 신의 모습, 완벽한 모습을 그린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뭐 팔등신이고 뭐 뒤에 뭐 이렇게 등골에 뭐 내려오는 모습이 있고 뭐 이렇게 가슴 있는 부분도 앞부고 뭐 복근도 나름 있고 복근 끝내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 뭐 콧날 오똑하고 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스 조각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여러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 이제 다음 시기에 넘어가면은 그 유스티아니우스 로마 황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그 막 이제 그림을 이제 벽에다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은 사람이 되게 크게 보여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수평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어디 있냐면 성당의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봤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아우라라고 그러죠. 후광. 주로 성인한테만 하는 건데 유스티아누스 황제도 성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신하들도 그리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게 로마가 멸망하고 있었던 시기의 그림입니다. 1300년대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막 이제 조금 동로마 제국은 1400년대 망하긴 하지만 삐리삐리 할 때 이제 미술이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그 발전하기 시작할 때 고딕 미술 혹은 바로 르네상스 이전에 주변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그림은 동방박사의 경배. 여러분 잘 알죠? 잘 모르지 않지 얘들아. 그 동방박사의 경배를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지오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프레스코와는 뭐냐면은 회벽돌 있지. 그 석고 벽에다가 석고를 쫙 칠하고 한 색에다 칠하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물감을. 그래서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띄워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영국, 프랑스가 그 짓 많이 했습니다. 벽을 통째로 띄워 옵니다. 그 제가 사진에는 안 넣었는데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었는데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면 파르테논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이 영국의 대형박물관에 다 있어요. 엘진경이라는 그 사람이 외교관인데 다 띄워왔어요. 조각을 다. 그리스 조각 다 띄워다가 영국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어떻게 돼서 기증을 했어요. 100년째 그리스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어요. 왜냐면 영국 대형박물관의 제일 좋은 컬렉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혹시나 유럽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엘진 컬렉션은 조금 있다가 반환될 수도 있답니다. 요번에 갔을 때 가이드가 영국에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거 그리스로 반환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니는 영국을 안 가지만 하여간.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동방박사 3명이 다 이제 인종이 다 달라요. 하나는 페르시아 사람. 이거는 성경에 있지는 않은데 우리 기독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들에 의하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고 있는데 이제 이 그림은 무척 사실적으로 그렸죠. 다 사람들의 얼굴을 실감나게도 그리고 요 낙타 얼굴도 낙타가 무척 순하게 좀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목동의 얼굴도 아주 자연스럽죠. 이렇게 사실의 기초에서 막 그리스처럼 막 이상적이고 막 그리스 총동사처럼 막 이렇게 잘생기고 막 이렇게 울트라 캡숑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건물에 보시면 이렇게 그 삼각형으로 그려서 좀 더 입체감이 나타나게 이런 식으로 그렸고, 사실 이 그림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저 꼭대기에 있는 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300년대 초에 3년에 그렸거든요.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헨리 해성이 75년에서 76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1300년에 헨리 해성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그 전에 어떤 미술사에도 이렇게 별에 대한 관심, 해성을 그리는 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이 당시에 해성은 되게 재수 없는 존재. 시간이 없다.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별들도 보고 상상해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할 때 유명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제 비너스가 이제 그 조개에서 태어나고요. 옆에 서풍의 신이 바람을 불고 이제 그 봄의 요정이 이제 비너스를 하는데, 얼굴은 되게 이쁜데 팔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데 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팔이 막 이상하게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긴 했지만, 하여간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하는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거 뭐죠? 모나리자. 아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큰 그림 보여드렸어요.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작은 그림입니다. 높이가 50cm인가 60cm인가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미안한데 얘도 이거 가까이 가서 보기 힘들어. 사람 엄청 많거든. 이건 방 하나에 따로 있습니다. 방 하나가 루브 이거를 위해서 있어요. 모나리자. 그래서 참 어렵긴 하죠. 모나리자. 뭐 그래도 어떻게 갔는데 봐야지. 어떻게든 사진 찍고 와야 돼, 얘들아. 아시죠? 이제 모나리자보다 모나리자 안에 있는 그림이 더 많이 있는 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겨울에 가고, 저 옛날에 로마 바티칸 루브르 갔을 땐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 이해하겠지, 얘들아. 잘해서 excuse me 잘하고 가서 들어가서 사진 찍고 와. 근데 찍는 거는 의미 없어. 찍는 거는 인터넷에 엄청나게 큰 파일들의 사진들이 많어. 너희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오케이? 하나 찍고 바로 셀카 모드.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겨울이라 간신히 이렇게 찍었어. 그리고 앞에 여기는 3피트 규칙이 아니라 3m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3m 떨어져서 가까이 못 가요. 그래서 좀 아까워요. 사실은 가까이 가서 이런 걸 봐야 되거든. 뭐 다빈치 얘기는 넘어가고, 모나리자 그림에 뭐 이런 눈의 모습,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손의 모습,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막 번져서 들어간 이런 모습,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단다, 얘들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여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천재죠. 그리고 진짜 온갖 것에 해박한 분이에요. 목사님, 제 5분만 더. 아직 죄송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그 배경 그림을 상상해서 막 그려 넣었어요. 멀리 있는,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런 걸 자세히 못 봐. 너무 사람 많아서. 근데 재밌는 거, 이 얘기 꼭 해줘야지. 이거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1911년에 이탈리아계 직원이 훔쳐가지고 나갔어요. 다음 날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모나리자가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대요.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탈리아계 직원이 훔쳐가지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탈리아로. 그래서 거기서 2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2년 동안 이 걸작을. 왜냐면은 다빈치가 어느 나라 사람이니, 얘들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왜 모나리자 프랑스에 있냐면은, 다빈치가 말년에 자기 이제 늙어서는 저 프랑스 가서 살았거든. 앙리 4세가 후원해줘서. 그래서 아마 남겼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다빈치는 좀 이렇게 미스테리한 사람이야. 다빈치는 글자도 왼쪽으로 쓴 거 알지?
왼손잡이인데 글자를 우리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 다빈치는 집사님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약간 이렇게 좀 해 말어 이런 식의 어투를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혹시나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거꾸로 써요. 그래서 다빈치 글자는 그 거울을 봐야지만 제대로 보여요. 우리. 그리고 천재라 다 암으로 많이 썼어. 근데 하여간 유명하지 않았대. 근데 이 사람이 무려 2년간을 가지고 있다가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에 이걸 팔려고 컨택을 했다가 딱 들켰어. 그랬는데 난리가 났었는데 6개월뿐이 안 살았어요. 이 유명한 그림을. 그리고 우피치 박물관이 할 수 없이 루브르에다가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모나리자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왜 니네 프랑스 놈들이 왜 니네들이 가지고 있냐? 이거 우리 거다. 달라.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 이탈리아가 막 이렇게 통일되고 막 그러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민족 열풍 그거 막 이런 게 올라가지고 이제 막 저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성경에 대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얘기가 많은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꼭 봐야 될 시스티나 성당에 이게 우리나라 많은 책에 그림이 천지창조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천정화입니다. 천정화. 천정에 그렸어요. 이거 그린 사람 누구? 미켈란젤로죠. 이렇게 많은 340 몇 명인가 380 몇 명의 인물을 그렸고요. 창세기를 다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으로 그리는 성당에 가시면 여러분 이제 성당에 이제 유럽 가면 가실 텐데 성당은 그림이 많아요. 성당에 왜 그림이 많냐면 옛날 사람들은 옛날 성당에서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된 성경을 읽잖아. 천주교에서 한글로 된 성경 본 게 바티칸 2차 공회의 때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로마 캐톨릭에서 성당에서 미사를 자국어로 드리기 시작하게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전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당에 있는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였어요. 옛날 로마 말, 베니비디 비치 이런 거 하는 말.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처음에 설명되는 것처럼 하면서 예배를 자국 언어로 드릴 수 있었거든요. 라틴어는 신부만 알고 있었고 성경을 일반 사람들 갖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당의 그림을 성경 얘기로 채운 거예요. 왜? 보고 알으라고. 일반 대중들은 글을 모르니까. 아마 이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그림이 많고요. 제일 유명 천지창조 이거를 되게 웃긴 게 원래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예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또 있죠. 이거 그리기 전에 그 로마 교황들도 되게 나이 든 사람이 돼서 그런지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교황이 미켈란젤로한테 너 내 무덤 만들어 이렇게 시켰는데 이렇게 시키고서는 돈을 안 준 모양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도망갔어요.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어떤 시대인 줄 알죠? 마음에 안 들으면 잡아다가 너 마녀야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고 불질르지. 무서운 시대거든. 근데 미켈란젤로가 겁도 없이 도망갔어. 도망가서 어떻게 했어? 근데 잡혔지. 잡힌 게 아니라 그 원로원 국회에서 설득을 했어요. 야 제발 부탁인데 너 미안해. 이거 유튜브 빼주세요. 개기지 말고 교황한테 가서 빌어.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목에다가 끈을 묶고 가서 빌었대요. 근데 그 교황이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같았으면 이런 어디서 하찮은 옛날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 하찮게 봤으니까 어디서 하찮은 게 감히 나한테 덤벼? 너 죽여도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그림을 맡겼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되게 서운하게 생각했대요. 내 전공은 조각인데 그림을 그리라고 해? 근데 미켈란젤로가 마음 고쳐먹고 그래 한번 어디 해보자 그래서 4년을 그린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진짜 최고의 작품이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그림을 그렸고요. 뭐 제일 이제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아담이고요.
이 누굴까? 수염 멋지게 생기신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담의 자세가 조금 건방지죠. 건방져요. 줄 테면 주고 말리면 말고 이러는 자세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용희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생명을 주노라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 그림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사고요. 이거 그림을 이제 그 한 400년 돼서 일본 기업들이 한 10몇 년 전인가 20년 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청소를 한번 싹 했습니다. 청소를 한번 싹 해서 먼지하고 초의 그을름. 여기 시스티나 성당이 뭐 하는 데냐면 교황 뽑는 데거든요. 교황님 돌아가시면 추기경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투표를 해요. 무기명 투표를 해서 교황을 뽑는 데예요. 그 조그만 성당이 조그만치는 않지 성당인데 하여간 그런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EV 탄생. 옆에 아담은 자고 있고 이브가 이제 뼈에서 이제 몸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빈치 미켈란젤로 했으면 꼭 나와야 되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 라파엘로죠. 라파엘로의 그림, 이 그림 역시 바티칸에 있습니다. 근데 바티칸은 궁전이기 때문에 이건 서명의 방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그 방 안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 방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라파엘로가 그 아테네 액당이라고 해서 뭐 가운데 보면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무슨 철학이라든지 수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하고 유클리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라파엘로예요. 자기 얼굴을 거기다 쓱 끼워 넣었어요. 이제 라파엘로 초상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플라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티칸에 있는 제일 유명한 조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수많은 조각 중에 유일하게 서명이 남아있는 조각입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다 저거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우겼대요. 그래서 열받아서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후회는 했대요. 이 아름다운 조각에 내 걸 하다니. 이제 대리석이고요. 대리석. 석회암이 변성된 거야. 변성암인데 이탈리아 카라치라고 하는 지방에 좋은 대리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했는데 석굴암 불국사는 다 화강암이야. 그 지표면에서 굳은 암석. 4학년 때 배웠어. 니네 모른 척하지 마. 그 지표면에서 현무암하고 땅속에서 굳은 거 화강암, 지표면에서 식은 거 현무암. 근데 하여간 저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변성된 건데 화강암은 엄청 단단해요. 우리나라 불국사에 있는 암석들은 다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조각가가 미켈란젤로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있고요. 뭐 논란은 여러 개 있어요. 뭐 얼굴이 성모 마리아가 너무 젊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누나 동생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망치로 깼어요. 깨서 새로 붙였습니다. 근데 되게 사실적으로 그 사진 안 넣었다. 그래서 이거 각각 유리관 안에 있어요 지금. 옛날엔 그냥 봤는데 망치로 깨서 팔 부러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붙이고 왜냐하면 성당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무척 사실적인 그림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도 이렇게 표시를 해 있고요. 발등에도 보면 못자국도 돼 있고 이거를 위에서 보면 훨씬 더 예수님 얼굴이 그 고통에 찬 얼굴 이런 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왼쪽에는 라파엘로 그림이고요. 요거 두 개는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들이에요. 요건 다 르브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거 둘 다 노예상이거든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나는 고통받는 노예고 하나는 죽어가는 노예고 뭐 그런데 지금 죄송해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르네상스가 지나가면서 바로크 시대가 나옵니다. 여기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인데 이 사람의 양식은 그림이 조금 화려하고 이렇게 아까 이런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무척 좀 화려하고 해서 사람을 그려도 좀 되게 좀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풍만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뚱뚱한 거죠. 이렇게 뚱뚱하게 좀 과장되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까맣고 밝고 이런 식의 그 대비를 아주 극대화해서 무척 좀 화려하게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를 이제 바로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루벤스가 그린 그런 그림들이에요. 화려하게 그린 그림들. 근데 이 루벤스가 그린 그림 중에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그림인데 한복을 입은 사람인데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 조선 사람을 이게 임진왜란 직후 16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조선 사람이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갔느냐? 아니다. 상상해서 그렸을 것이다. 근데 뭐 중국 사람을 그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KBS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러긴 했어요. 루벤스가 그린 이런 그림도 있는데 루벤스는 되게 부유하게 살았고요. 똑똑한 사람이어서 외교관 역할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고요. 푸생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이 그림도 이제 그 르네상스 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로 이제 화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은 저 누구를 그린 거냐면 저 바세바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 바세바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얼굴의 표정이 즐거워요? 심상치 않아요? 예, 심상치 않죠. 아마 그런 우수에 찬 모습을 이렇게 바로크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나폴레옹 그림은 루브르에 모르겠고 저 이 옆에 있는 그림은 호레이쇼의 형제들의 그 동맹이라고 하는 자크 루비드 다비드의 이런 그림은 이제 1700년대 18세기 들어오면서 나타난 신고전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이 자크 루비드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그 전속 화가 비슷하게 해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대관식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대관식 그림도 르브르의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무지 커요. 이것도 6m가 넘어요. 그림이. 그리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렸고요. 이거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상상화예요. 대관식 끝난 지 2년 있다가 그렸고요. 이 시대에는 살지도 않는 줄리우스 시저도 여기다 그려놓고요. 그 나폴레옹이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니네들은 그러면 안 돼. 근데 나폴레옹도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님이 대관식 때 안 왔대요. 근데 대관식 때 저 위에 나폴레옹의 엄마를 그냥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나폴레옹이 대관식이 아니라 그 조세핀 왕비 대관식이에요. 이제 이렇게 뭐 그런데 다비드는 이렇게 역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로 넘어가면서 이게 제리코라는 화가가 그린 메두사의 뗏목인데 이게 실화래요. 그 메두사라는 배가 난파했는데 그 타이타닉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지 못했던 그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건데 아주 감동적이고 막 인상적인 주제를 갖다가 아주 붓을 막 그러니까 강하게 터치 그 고호처럼 막 이렇게 막 거칠고 그렇게 해서 색을 또 막 이렇게 대비가 돼서 막 빨간색 썼다 까만색 썼다 이런 식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수성과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드라큘라 그린 아주 유명한 자유의 그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지나고 나서 그런 프랑스 시민군들의 그런 활약들에서 막 이렇게 우리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애국심을 올리는 거 있는데 프랑스 국가를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프랑스 국가 가사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합니다. 뭐 우리 아내의 목을 따러 오지 않느냐, 적들의 피를 따서 고랑으로 흐르게 하자, 뭐 이렇게 프랑스 라마르세이즈라고 하거든. 프랑스 국가가 가사가 엄청 살벌해. 노래는 뭐 멋있어 보이는데 가사를 듣고 하면 엄청 살벌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흑과 백, 그 다음에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실을 표현하는 거를 이제 낭만주의고 사실주의. 이거는 아까 봤던 이제 밀레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실제 있었던 농부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서
그렸던 밀레, 그다음에 뭐 만종, 여기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 뭐 여기 뭐 이 그림은 또 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애가 있는데 이거를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제 애가 가난해서 굶어 죽어서 이제 애를 뭐 묻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시신을 이제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가난한 농부의 삶을 이렇게 그린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자, 쭉 해서 그리스부터 이집트 동굴 벽화부터 해서 18세기까지 왔어요. 고흐 이런 건 안 했어. 그것까지는 하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하여간 많이 보시고, 책 꼭 보시고, 인터넷도 좀 블로그도 좀 찾아보고, 나눠주신 자료 잘 보고 가시면,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그림이 여러분한테 말을 걸고요. 그 많은 말을 여러분이 잘 듣도록 하시고, 나의 감수성을 좀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많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당연히 우리가 기독교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넓은 세계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고 또 착한 우리 주한교회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들을 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서, 칼뱅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땅과 그 건물과 그곳을 보러 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바울의 사도행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사도행전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시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같이 동역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에도 주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 주님 품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학생들입니다. 넓은 세상을 통해서 보고 느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